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통들을 또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사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지옥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땅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구세주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밤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수천년 죄악의 어둠에 잠겨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으시고 순교자의 헌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사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열강들에 의해 주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억압 아래 자유를 잃고 낙심할 때에 신앙이 곧 애국임을 깨달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독립을 외치게 하시고 자유와 공의가 흐르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교회로 하여금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으로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대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위해 세우신 우리 김의식 이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향하여 보내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시며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실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갔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같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을 이 시간에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또 문제투성의 모든 삶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고 험하고 또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 길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하면서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죄로 얼룩진 흔적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왕 노릇하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3월을 맞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없이 채워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적 비전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17기 지휘동산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치유 양육 프로그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주권을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던 이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음 통일의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요일 주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하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희식 이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가하는 치유의 말씀이 강박한 저희들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동력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어둡고 황무지 같은 오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복음의 열매의 결실을 얻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올린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의 정권 천사들의 찬양처럼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회 봉사주의를 노동주의를 맞아서 우리 양념 앞뒤 시민사를 할 때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회를 위해 봉사합시다.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김진남 집사님, 김혜민 집사님 사랑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박종명 집사님, 류지혜 집사님까지 정원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신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를 통해 영광과도 주시옵소서. 이 자녀 예수님을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참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충성을 다해 섬겨온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자손 내도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참으로 이 아기들을 맡아 기르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양육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와 정원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 네. 앞에 이렇게 한번 이 폼 잡을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적적으로 얻었다 이거요. 이거 못 얻을 아이인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얻었으니까 한번 폼 확 이렇게 잡을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정말 애가 안 생겨가지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참 부모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부모님 김송환 장로님, 서영수 권사님 손주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니 저렇게 사랑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폼 잡을 만하죠. 참,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 지나간 세월이. 이번 수요 밤에는 5일 남성교 헌신 예배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또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에 우리 자녀들과 다 나와서 함께 우리 새벽기도 신앙을 자녀들 심어주십시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이제 이번 주부터 교구 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 신자 이름 적어놓고 목장에 VIP 방석에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3명 이상 전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2명 이상 전도하고, 또 우리 평교인들과 서리 집사 1명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또 제창하십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영혼 살린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제2의 지역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온유월에서 당회원 및 교구 목사, 교구 원사, 남녀 전도 회장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에 힐링체플에서 모이니까 직장 안 나가신 분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또 목요일에 알파 양육 어머니 학교, 아기 학교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주바라기 때 혼자 사신 분들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이번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아주 귀한 교수님 모시니까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제17기 치유동산 리유니언이 오늘 오후 6시에 모입니다. 이번 치유동산은 큰 은혜 받았는데 다 나오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많이 가서 활용해 주시고,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하시고,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십시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에 넘치도록 저희의 생각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추구하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저희들의 모든 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십자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경영한 일들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봤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믿음의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주일을 지냈고, 또 지난 금요일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3.1운동 그날의 함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26년 뒤에 우린 조국의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감격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이 신앙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에도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 박의 신앙으로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주변 국가들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강복을 기적적으로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대요. 본문 2절에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는데, 여기서 믿더라 할 때는 believed in him이라고 기록돼. 인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 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believed him이라고 기록됐어요. 단순히 그를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구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난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이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부정과거 가정법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된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포도나무 가지 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감정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흔히 부인들이 아내, 남편에 대해서 이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내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답니다. 눈이 단추구멍만 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쁜 여자만 보면 눈이 탁구공처럼 불어가지고 막 돌아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요, 귀뚫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기가 막혀서 남의 말을 안 듣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요, 머리카락 빠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요.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요. 돈 많이 벌어오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요. 잔소리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네요. 우리 남자들 잘 새겨 들으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울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경상도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뚜껑 열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서울 남자가 이 딸꾹질을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등을 치면서 깜짝 놀래게 줬대. 그랬더니 이 경상도 여자가 어땠겠어요, 반응이? 지금 뚜껑이 열렸는데 등을 치면서 놀래게 해버렸으니 뚜껑이 어떻게 됐겠어요?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 서울 남자가 직장 출근도 못 했겠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대. 주님의 제자된 삶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흔히 교인들 가운데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겨자씨에 참 감동적인 글이 쓰인 것을 보았어요. 한 성도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견을 다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함부로 던진 말에 화살에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어요. 그의 무례한 행동과 교만한 행포로 제 심장은 멈춰버려버렸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상처가 난다고 해도 그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사과 한마디나 손 한 번 잡는 것으로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잠잠히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조용히 그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런데 그 손목에 굵은 목자국이 보이시더래요. 그리고 조용히 발을 걷더니 발목을 이렇게 보이시더래요. 발목에 굵은 자국이 보이시더래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더니 허리춤을 보이시더래요. 허리춤에 굵은 못자국이 보이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 상처들이 마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받은 상처야. 그것도 모르겠니?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다 생긴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마디라도 다 됐었니? 한마디라도 원망했었니? 한마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었니? 그때 이 성도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한없이 통곡하며 흐느껴 울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눈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말세가 되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저는요, 지난 2월 초 총회 임원 수련회를 우리 총회장님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일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했더니 28 독립선언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8 독립선언은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이후로 1919년 그때 당시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조선 유학생들이 678명이었는데 조국이 일본의 침략의 식민지가 된 것을 분개하면서 그 중에 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우리가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일본 동경 YMCA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침묵할 수 없어서 그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낭독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것이 한 달 뒤에 3월 1일에 이 조선에 있는 독립지사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큰 깨우침이 됐어요. 세상에 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 일본의 심장부 동경의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일어나서 3.1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독립운동이 이 땅에 불을 붙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독립군이 결성되고 독립운동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26년 뒤에 꿈에도 그리던 이 땅에 조국의 강복을 일으켰던 그 시초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바로 28 독립선언부터 시작됐다. 그 가서 보니까 그곳에 그 YMCA 해가 지금도 이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지금도 존립되어 있는데 그곳에 그 모든 28 독립선언의 자료를 다 정리해 가지고 그곳에 오신 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 나츠케 가츠히사라고 하는 자료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인이 우리 한국의 이 독립선언을 홍보하고 있는가?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참 실력이 붙여가지고 가장 낮은 비율이 가장 낮은 입학할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도쿄 외국어 대학 조선어학과가 제일 비율이 낮더래.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나요? 그래서 가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어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연세대 애국어학당에 가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경에 있는 YMCA 건물에 와서 이 조선어 강사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28 독립선언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료를 모으는 가운데 내가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히토 스바시 대학원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게 됐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 조선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냐. 그래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곳에 정식 직원이 되고 자료실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 우익들의 계속적인 협박이 들어가고 너 일을 계속하게 되면 너를 살해를 하겠다고 위협이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해냈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해서 지난 13년 동안
일을 해놓고 있었다. 얼마나 이분이 위대해 보이던지. 그가 크리스찬이기에 온수의 나라지만은 그들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13년째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사랑의 삶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아멘. 여기에 진리라는 셀라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오셨듯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알면은요 어떤 감동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읽는 많은 전래 동화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좋은 영향만은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홍길동전도 서자의 서러움을 당하다 가출하여서 의적이 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은 애들에게는 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흥부전도 이 가난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 복을 받긴 했지만은 어렵게 사는 부부들에게는 대책 없이 애들만 많이 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비와 나무꾼이라는 이 동화도 목욕하는 선녀를 몰래 훔쳐보고 선녀의 옷을 훔쳐와서 선녀와 결혼을 했던 해피엔딩 이야기지만은 잘못하면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거 다 훔쳐보고 그래야 강제로 결혼해가지고 참 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은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우리의 큰 은혜와 감동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언제 잘 예수님을 깊이 충만하게 체험하고 또 감동적인 신앙생활 하는가 보면은요 초신자 때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그때 제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제일 예배 많이 참석하고 제일 기도에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11조도 철저히 바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는 거 다 그냥 쫓아다니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권사 되고 장로 될수록 주일날 낮 예배만 딱 한 번 나오고 성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11조 하나님이가 다 띄어먹어 도둑질 해먹고 그리고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성경음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때 큰 소리만 치고 교회 개혁한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래버려요. 완전히 거꾸로 신앙생활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세 교회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나 말세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일반 이 군중들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다. 여러분, 철저히 통이 잡아오게 할 문제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년설이 가득한 히말라야 높은 산 위에 살고 있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동상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살고 있는 자기가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코끼리보다 더 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고 이 낮은 곳에 있는 코끼리한테 달려들어봐요. 코끼리 발 한 번만 뭉개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려. 완전 으깨져서 죽어버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권위 내세우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더 성결되고 더 충만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서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강조했던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 묵은 채로 묵은 장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도 못 낳고 소리만 지고 그냥 암탉들 쪼면서 그냥 막 누비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치유, 양육, 사역, 성경 공부에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부터 모범적으로 한 과목씩 꼭 수강하며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어째 찬양대는 아멘 안 해버리요? 아멘? 왜 남성들은 아멘 안 해버리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데요,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해버려요. 그리고 가정의 불행과 고통과 정말 파멸을 이루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버려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데 그렇게 안 해버려요. 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편 1편 1절 3절을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저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다는 이 말씀이요. 저는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성지에 시냇가가 많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시냇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시냇가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파르게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성지에는요 오후에 비가 확 쳐왔다가 이 건기에는 쫙 말라버려요. 시냇가가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와디라고 해가지고 가늘천, 그러니까 마른 골짜기를 했는데 거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가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이 물이 웅덩이 가에 있는 나무에 수분 공급이 되어가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의 웅덩이 가에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17기 치유동산에 가서도 그것을 보았어요. 이번에 75명의 해바라기들과 118명의 성기인들이 골라갔어요. 17기 치유동산. 그 어느 해보다도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해가지고 은혜 엄청 받았어요. 육적으로 축복받으라 해서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 이 평강, 치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뿔이 달려가지고 막 어디 잘못한 놈 없냐,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싸울 준비들은 철저히 갖추고 막 교회에 왔다 갔다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마음이 피할 대로 피가 썩어져 문드러지고 그걸 치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동산에서 이번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데, 우리 진학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기미들이 다 낮아서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면서 치유해 나가는, 또 우리 최종배 동산 부목자 목사님들이 아주 망가져 가면서 이들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과 눈물 속에 2박 3일 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날에 지었던 평생의 죄들 다 통이 잡아가면서 막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애정 결핍적으로 평생 모든 사람 불신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철저히 통이 잡아 다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평생 앓았던 병들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 꿈에도 주님 만나기 원해서 평생 주님 한번 보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버리더래요. 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역사들이 체험해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 다 풀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TV를 보면서 평생을 가슴에 하늘 판고 살았던 참 일본군 이안부에 있던 곽예남 할머니가 19살 때 공장 취직해 준다고 끌려가지고 일본군들한테 참 농락을 당하고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9살 때 가가지고 60년 동안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고향 땅에 못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돌면서 중국 땅에서 못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어떡하냐. 저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때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돌아왔어요. 이미 몸은 망갈 때는 망가지고 마음은 상처날 때 상처났어. 그래도 돌아왔어. 주님을 믿고 남은 세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망갈 때 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4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그래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어제 94세를 일기로 하늘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되라는 이 소망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다 짓밟히고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됐으니 그나마 큰 위로가 돼서
그를 하늘나라 주인 품으로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진리 되시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있고 사상적 자유도 있고 언론적 자유도 있고 신체적 자유도 있지만, 여기 자유롭게 한다는 엘루테로라는 단어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모든 제약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약과 상처와 질병이 우리를 고통과 불행 속에 몰고 가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용서와 치유와 치료를 통한 영적인 자유 속에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제약 용서함을 받고 상처 치유함을 받고 또한 질병 치료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졌다고 봄이나 잡고 큰 소리나 치고 파당이나 찢고 자주우지 하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인정받게 하시고 더 감동 주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가 저기 시청학 광장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전부 나가자고 했잖아요. 저도 우리 총회 임원들과 함께 나갔어. 총회장님 강단 위로 올라가고 저는 강단 밑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시청학 광장에 그 집회에 처음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총회에서나 저 한국교회에서 무슨 집회 한다고 그 나오라면 옷 두껍게 입고 나가십시오. 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의자에 앉았는데요, 그 그늘진 데 있으니까 얼마나 춥던지요. 벌벌 떠고 있는데 그래도 안드레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 입던 코트 벗어줘가지고 그래서 자네 안 추운가 그랬더니 네 그래도 젊고 더 기름기가 좀 더 있으니까 이거 나 살려줬어요. 그 2시간 반을 거기서 벌벌 떠고 있는데 제 옆에 92세 된 일본인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란 친선 선교협력회장의 오야마 레이지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일본인 목사님이 와 계신다고.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일본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정신력이요. 저는 추워서 참 저도 정신력이 누구 가라면 이 못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그분 저보다 정신력이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분이 강단에 집회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스페셜 게스트로 강단에 서셨어요. 서셔가지고 일본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이 한국 교회 사죄의 말씀을 10가지 사죄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침략해가지고 지난날 여러분의 큰 범죄했던 거 10가지 사죄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았던 것 사죄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영토를 침략해서 빼앗은 것 사죄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재산을 침략해서 빼앗은 것 사죄합니다. 넷째, 여러분의 육체를 빼앗아서 짓밟았던 것 사죄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이 마음을, 이 정신을 침략해서 빼앗았던 걸 사죄합니다. 여섯째, 여러분의 가정을 짓밟았던 것을 사죄합니다. 일곱째, 여러분의 교회를 짓밟았던 것을 사죄합니다. 일곱째, 여러분의 직장을 짓밟았던 것 사죄합니다. 아홉째, 여러분의 이 선조들을 빼앗아가고 살해했던 걸 사죄합니다. 이 열 번째, 여러분의 이 자손들까지 다 짓밟고 이 살해했던 걸 사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로 사죄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함께 왔던 10여 분들이 그 강단 맨 바닥에 엎드렸어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플랜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의 과거 침략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젠 됐어요 라고 말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이러한 친선 선교 협력회 일동.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일본의 과거 침략을 깊이 사죄한데 이젠 됐어요 라고 말씀할 때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우리 후손들 앞에 이젠 됐어요 할 때까지 자기들이 사죄. 저는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위대해 보여지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적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대신 부모님들, 조상들 대신해서 사죄를 하구나. 뜨거운 감동이 제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은요, 낮아져 섬김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런 영적 자유함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겸손히 낮아져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위 사람들까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서 주위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이웃 동네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퍼지고 땅 끝까지 풀어서 주님의 그 오실 때까지 그 감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퍼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정말 그런 감동을 주었던 한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줬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한때 참 청년부를 맡아서 충성을 다했던 김호석 본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전 영등포 노회장이셨던 김성규 목사님,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장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김성규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부족한종 19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소 54건에 참 이 내부 분란으로 해서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종이 부끄럽게도 참 지시 불이행이라는 제목을 쓰고 목사 면직까지 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총회까지 끌려가가지고 총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목사 면직이라는 이 제목을 받고 최후 진술을 할 때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면직된다는 것이 특별한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습 정권위원장 지시불이행했다고 그 제목으로 이 목사를 면직시킨다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 면직을 당한 이 제목이 있다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죄밖에 더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 면직의 죄라면은 제가 목사 면직의 제목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교회에 또 저 자신을 도와주던 목사님 바로 김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김성규 목사님은 이 광성고 아이스하키팀 주장으로서 청소년 대표 선수를 할 정도로 참 정의파였고 의리파였고 행동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교회 형편을 보니까 정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를 옹호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소도 당하게 되고 또 견책도 당해가지고 결국 노회장도 늦게 될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김성규 목사님을 가까이서 19년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람들 앞에서 정의에 참 올곧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들을 이렇게 너무 잘 도와주셔서 그에게 존경심이 생겨서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9살 차이인데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야 영광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형님과 동생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늘 형님처럼 이렇게 따르던 분인데 이제 그런 사이에 우리 교회는 다 회복되고 참 청같이 행복하고 참 축복된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 생신이 전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 경상북도 봉화군 연합성에 가느라고 전주일에 주일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 안드레 목사님 보고 그날이 칠순이었는데 저는 다음 해가 칠순인 줄 알고 사실 케이크하고 선물을 전해드려 하고 저는 집회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식사라도 같이 할 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회만 아니면 형님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 죄송해요. 그리고 내가 케이크하고 선물만 보내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3.1절 때 그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전주 토요일 날 하늘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말도 없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하늘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떠나갈 줄 알았더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식사라도 하고 그날이 질수인 줄 알았더라면 그 전날이라도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떠나갈 줄 알았더라면 지난 성지순례 때라도 모시고 제가 일부라도 마지막 여행이라고 알았더라면 성지순례라도 모시고 갔었어야 된대. 떠나고 나니까 정말 형님 목사님한테 죄송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정말 저는 해드린 것이 없어서 그것이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 지나고 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인생.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또 마지막을 맞고 또 후회하고 그러면 또 지나가네요. 오늘 이 말씀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영적 자유함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될 때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나 살고 떠나갈지 알 수 없지만은
더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몰라. 다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떠날지 여러분이 먼저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마지막 날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이제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생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 동네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여생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쳐도 남이 인정 안 해준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철저히 이 시간 동의 잡아가면서 주여 세 번에 치는 통성으로 동의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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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거함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감동을 주며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찬미 뜻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